오늘 계속해서 49장을 쭉 연결된 야곱이 이제 그 임종이 가까워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12 아들들 장차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 선민 공동체가 될 자기 아들들을 그 미래를 하나하나 예언하면서 축복하는 이런 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묵상할 본문에는 스불론, 이사갈, 또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렇게 8명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축복들이 아주 다양하죠. 삶의 분복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여기 스불론 그러면은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가 있는 곳은 배 매는 곳이고 또 그가 시돈까지 그 경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스불론이 그 해변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건 아니지만 지중해와 갈릴리 사이에 있으면서 이 베나 혹은 시돈 이런 그 시돈이라는 지역명 또 배 이런 것들 다 무역과 관련이 있는 이러한 상업을 중시하는 이러한 부족이 그런 지파가 될 것임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나귀는 아주 건장한 나귀인데 아주 튼튼하고 그 다음에 아주 세고 건장한 이러한 나귀지만 나귀가 이 우직하고 또 지혜가 부족해서 결국은 탁월하지 못하고 두각을 나지 못한 채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았다. 그 다음 보면은 무거운 수고한 짐을 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이사갈 지파는 이런 건장한 나귀지만 그러나 그 우직함 때문에 결국은 무거운 짐을 지는 이런 노동을 하고 이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 얘기가 나오는데 단은 레아의 시녀 실바의 소생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나오는 이제 단, 갓, 아셀, 납달리는 요셉의 그 레아와 라헬의 시녀를 통해서 실바와 빌하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이 4명입니다. 이들은 다 말하자면 서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근동 지방에서는 이게 서자지만 그러나 본부인이 허락을 하고 본부인의 요청을 하면 그 서자라도 이렇게 적자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러한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요셉이 자기 아내들 두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낳은 이 아들들도 역시 다른 아들들과 적자와 동등하게 대우하고 동등하게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을 뭐라고 그럽니까? 단은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렇게 재판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의 후손이 삼손이고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대 교부들은 이 단에 대한 여러 가지 정말론적인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이 단은 우선 그 다음 17절 말씀 보면은 길섭의 뱀이요 섭길의 샛길의 독사로다. 이렇게 길가에 또 풀섭에 숨어 있는 아주 맹독을 가진 쉐피풀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독사. 여기 단어가 이 독사라는 게 쉐피풀이라는 히브리 단어거든요. 이거는 뿔 달린 살무사 이런 뜻입니다. 아주 맹독을 가지고 있어서 짐승의 발꿈치를 물으면 즉사를 해서 그래서 말의 발꿈치를 이 독사가 물으면 그
말이 금방 쓰러져 죽기 때문에 탄자가 뒤로 넘어지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말씀을 또 보고 또 우리가 사사기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 시대,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 시대가 이어지잖아요. 그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최초의 우상 숭배가 출현하게 돼요. 거기 어디냐면은 단지파의 그 수도 단지파가 있었던 그곳에 단지파에서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성지순례하면은 계속해서 그 산지를 이렇게 걸어가서 그래서 그 단지파가 세웠던 그 우상의 제단 거기에는 이렇게 그 제단 형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송아지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런데 그런 송아지나 이런 건 다 뭐 없어졌죠. 그런 축대를 쌓은 이런 모습들 그리고 본래 있었던 그 제단의 상상도 이런 것만 있습니다. 근데 역시 그 제단을 쌓았던 그 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우상 숭배의 근원지라는 거.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숫자를 14만 4천 구원받은 숫자를 말할 때 르우벤 지파에서 1만 2천이요 뭐 어느 지파에서 1만 2천 이럴 때 거기에 보면 단지파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오늘 독사라는 이런 말, 그 다음에 또 우상숭배의 근원지, 또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그 지파들의 이름에서 단지파가 제외됐다는 거, 없다는 거, 이런 것을 들어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고대 교부들은 마지막 때 정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타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고 거기에는 또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늘 뭐 그거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단지파는 재판권을 가지고 있고 또 이 풀섭의 독사와 같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갓지파는 군대의 추격을 받았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우리 이 갓지파의 용감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갓지파는 요단 동편 쪽에 요단 건너기 전에 동편에서 그 기업을 받았는데 그때 동방의 그 여러 부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아주 용감하게 물리친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셉 지파인데요. 22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 지파가 쭉 나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런 축복. 또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 그 팔이 점점 견고해지고 활 쏘는 자의 손을 전능자가 붙잡아 주셨다. 그 다음에 26절 말씀에 보면은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르우벤이 사실 장자였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은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요셉을 축복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은 베냐민이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 움킨 것을 먹고 저녁에 움킨 것을 먹으리로다. 이랬습니다. 아주 그 베냐민 지파의 호전적인 성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에 보면 기브와 전투에서 베냐민의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그 아주 그 용사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초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었죠. 이게 쭉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아들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축복, 지금 12아들에 대한 이 축복을 통해서 받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다양한 삶의 분복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삶의 분복이 다 12아들에게 그 축복하는 내용들, 그 모든 것이 다 다르죠.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받은 소유도 어떤 지파는 큰 땅을 받고 어떤 데는 작은 땅을 받고 성격도 다르고 또 소유한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렇게 형편이 달라도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소유할 때 큰 땅을 받았던 작은 땅을 받았던,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던 저런 기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의 기질이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잖아요. 또 환경도 다르잖아요. 또 배경과 환경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받은 것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작은 것을 받은 사람은 작은 대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나 만일 큰 땅을 받아가지고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거는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 기도할 제목이 첫 번째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삶의 분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분복에 대해서 감사하게 했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자. 아멘. 큰 집이면 큰 집을 주셔서 감사하고, 작은 집이면 작은 집에서 감사하고, 풍부에 처할 때는 풍부에 처해서 감사하고, 또 곤비하고 궁핍에 처할 때는 그 궁핍에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음을 믿고 거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 이 모든 축복에는 책임이 따른다. 오늘 묵상의 제목이 책임이 따르는 축복.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제목이에요. 책임이 따르는 축복이라는. 여기 요셉 지파의 축복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요셉 지파라는 건 없어요. 요셉 이스라엘 12지파인데 요셉 없어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두 배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말씀들을 보면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거기 보면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또 전능자의 손을 힘입을 것이다. 하늘의 복, 또 땅의 샘의 복,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네 아버지인 나 야곱이 받은 은혜가 그 영원한 산처럼 한없는 복인데 이 복이 다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정말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특별히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하잖아요. 그 에브라임이 정말 번성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에브라임 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숫자도 많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 성경에 에브라임 죽은 지가 얼마인데 에브라임이 계속 나요. 그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남왕국은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는 에브라임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에브라임은 정말 그 요셉 지파의 그 에브라임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역사를 어떻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아수르한테 멸망했죠. 아수르한테 멸망된 다음에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외국 사람들과 혼인하고 혼혈이 되고 그냥 역사 속에서 에브라임 지파, 북왕국 이스라엘 거기에 있는 모든 지파는 사라져버리고 남은 지파는 남쪽 유다 지파, 바벨론에게 멸망했지만 그래서 그들이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들, 그 성경의 원본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회당을 짓고 다음 세대에게 토라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그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냥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만 남았어. 유대, 유태인, 유다 지파, 유태인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는 이런 모든 축복들이 기계적이고 운명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에 그 복에 합당하게 응답하고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그 축복이 나에게 그대로 임하고 그 축복이 그 축복을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책임이 따르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기계적이고 운명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축복하였지만 요셉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반응할 때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합당하게 그렇게 그 동안에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숫자도 많고 강성해지고 북왕국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교만해지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니까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책임이 따르는 축복이라는 것. 또 다양한 삶의 분복이 있다는 것. 다양한 삶의 분복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아멘.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감사고 축복이고 은혜다. 가난하든 부하든 많은 것을 소유하든 적은 것을 소유하든 믿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강성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하나님 없는 모든 물질,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성공 출세 이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없다. 삶의 다양한 분복에 대해서 어느 곳에 처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아멘.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